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축제 중에 축제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말을 하자면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Feast of Feast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부활절을 말을 할 때 축제 중에 축제, 그 Feast of Feasts라고 그 원래 부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부르냐?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최고 중에 최고라고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King of Kings, 왕 중 왕, 그리고 Lord of Lords, 만주의 주, 그러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라는 걸 표현할 때 항상 그걸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축제입니다. 그리고 축제 중에 축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 굉장히 축제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푸틴 대통령이 오늘 하루, 그러니까 30시간 동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즈파이어 했어요. 그 정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러시아 정교회나 이런 곳에서도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제예요. 근데 왜 정확히 부활절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큰 축제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축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절에 대한 참된 의미,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속에서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이유가 있거든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과 우리의 삶에 전달되어져야 되는 뭐가 있냐면은 교육이 있고요. 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응답으로 누려져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또 부활절 오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계란을 삶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또 뭔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 문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부활절의 그 축제. 그래서 부활절은 영어로는 Easter Feast라고 표현을 해요. 축제 중에 축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알고 계시죠? 천주교랑 정교회는 큰 축제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년에? 아닌데요? 혹시 틀리셨습니다. 아니요.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그 이스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많은 신앙의 어떤 수준의 그 사람들이 있죠. 뭐 모태 신앙인 분들도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들어서 또 신앙을 갖게 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근데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좀 같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조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런 큰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못해요. 근데 부활절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보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크리스마스가 산업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세속화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들려오는 캐롤들이 있고, 그죠? 크리스마스 뭐 파티가 있고,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고, 선물이 있고. 제가 이거를 좀 그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 미국의 그 소매업 연맹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23년도에 그 크리스마스 때 쓰여진 돈이 얼마냐? 966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자면은 9,660억 달러가 그 한 해 크리스마스에만 썼어요, 사람들이.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은 1,300조 원이에요. 1년에. 그 정도로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시즌이 산업화가 되어져 있고 세속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부활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보다도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또 사회에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더 중요해요. 근데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더 중요하다고 느낄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의 그 생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굉장히 세상적인 것이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발걸음이긴 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생일이 언제냐 물어보면은 아마 다 한 1초, 2초 안에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생일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일이 언제야 물어봐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서로가 생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부활절이 아니라 세례를 언제 받았냐 물어보면은 본인의 세례 받은 날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거 제가 누구 물어봤어? 슬기한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슬기는 기억하고 있더라고. 네. 자기의 생일을 기억하는데 자기가 세례 받은 날은 거의 본인이 세례 받은 날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생일과 똑같은 거고, 부활절이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세례의 의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실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좀 이따가 우리가 그런 세례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부활절이라는 것이요,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오늘 또 주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가 또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모인 거거든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주일을 영어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Little Easter 라고도 표현합니다. 작은 부활절이라고 주일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많이 말하냐? Every Sunday is Easter.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절이다 라는 우리가 그런 또 표현을 합니다. 그 전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어로 주일날이 뭐냐면은 바스크레시엔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부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언어의 주일은 부활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지금 부활절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매주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매주 주일이, 부활절이 뭐라고요? 축제라 그랬잖아요.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왜 굳이 주일날 바쁜데 그냥 뭐 김밥 사가지고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요리를 하고 하냐.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주 주일은요, 축제이기 때문이에요. 매주 주일은 축제 중에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일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주일날이에요. 매주 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이것을 각인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매주. 왜요? 우리 신앙의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절이라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매주 집중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받았지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엄청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만 생각해봐도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왜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전쟁하러 갔었을 때에 되게 재밌는 것을 봤어요. 그 특전사들과 또 해병대 이렇게 같이 다 있었거든요. 그 전쟁터에 가기 전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보면은 엄청 그 뭐라 그래야 돼? 얼차려? 그러니까 엄청 그 때리는 거. 그 엄청 때려요. 특전사는 특전사대로 진짜 후임들을 엄청 패고 또 옆방에 해병대도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무식하게 때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갔어요. 안 때려.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다 아는 거야. 아,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얘를 지금 때리면은 얘가 나 죽이겠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앞에.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을 본 것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은 좀 아까 우리가 본 성경 구절처럼 우리 인생은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자,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이기셨다. 이것에 키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일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있어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왜요?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성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부활의 비밀을 알고 매주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매일 일하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알고 가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이 부활, 이것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너무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이런 교육도 부족하고 이런 문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후대를 키워야 되고 제자를 땅끝까지 키워야 되는 사람들로서 우리 후대들과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실패 앞에 지금 내 눈앞에 뭔가 보인다, 뭔가 안 보인다,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또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 부활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뭐가 있냐? 두 번째는요,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고 한다면은 재림신앙은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식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세례식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잔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절과 똑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잔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부활절, 이 세례, 이거에 대한 교육과 문화가 너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의미를 몰라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감동이 없어요. 왜요?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미국 교회를 출석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후대들에게 이러한 좀 교육과 이런 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세례식을 하면은 세례 받는 사람들이요 엄청 울어요.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들을 보고 교인들도 다 엄청 울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세례식을 통한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는 그런 침례를 했었는데, 침례를 한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다 젖어 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젖은 상태로 사람들 앞에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젖었을 때에 뭔가 내가 굉장히 부끄럽다고 느껴요. 근데 딱 그때, 딱 나오자마자 완전 젖어 있을 때 마이크를 줘요. 마이크를 줘가지고 내가 진짜 사람들 앞에서 너무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나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 사실을 교회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선포합니다. 그러한 그러한 간증을 할 때 장난 아니고 단 한 명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때의 내 인생이 내 눈앞에 이렇게 싹 그려지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벌레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뭐 이 감정이 그냥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또 성도들도 똑같이 그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교육이 있고요.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아닌데 왜 부활절에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부활절에 제가 특별히 말씀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부활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심겨져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재림신앙.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믿음 없이는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에는요 끝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끝이 있고 보장된 나의 끝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자, 이만큼 부활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봤을 때에 지금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교회 속에 이러한 교육과 이러한 문화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자녀, 이러한 교육과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란을 삶아놨어요. 계란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또 나눠주고 뭐 거기다가 뭐 얼굴도 그려도 되고 뭐 성경 구절을 적어도 되고. 근데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절에 축제를 나누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거든요. 왜 부활절이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을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앞으로 가정을 만들고 또 후대를 많이 또 낳고 땅끝까지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교육적인 내용과 이런 문화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싸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는 세속화가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싹 빠지고 세상의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은 부활절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서 어떠한 교육을 해서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교육과 이러한 문화가 없으면은
어떻게 세상과 싸워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 가정이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이러한 응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계속 반복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나 개인에게, 앞으로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이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상 것 만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최고의 것인데 내가 내 것이 좋은 게 안 보이면요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신앙과 이 재림신앙이 너무나 좋은 거구나라는 것이 교육이 안 되면요, 교회 안에서 이 문화가 안 생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오늘 하는데 유아 세례 교육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아 세례의 결론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세상보다 부모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더 좋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유아 세례 교육 속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문화를 통해서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지금 미래 준비, 교육과 문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런 교육과 문화입니다. 교회 속에, 가정 속에, 또 개인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주 주일이 부활절이구나. 이것에 대한 무엇이요? 가치, 또 이것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나의 가치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세계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들, 교회 속에서 교육해야 되는 것들, 만들어줘야 되는 문화가 뭐냐면은 그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이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 속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교회 속에서의 이런 문화를 통해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또 각자의 가정에서 준비되어줘야 되는 이러한 또 문화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생각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구나.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구나.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러한 또 계란 그리기도 하고, 일부러라도 이러한 교회 속에서의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진짜 부활신앙이 있나? 나에게 진짜 재림신앙이 있나? 이것이 나에게 세상의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나에게 진짜 만족을 주는 것인가? 이러한 문화가 또 이러한 교육이 나 개인 속에 또 내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만들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과 또 이런 문화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또 성도들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반드시 시작되기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중요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축제 중에 축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아버지 교육이 되어지게 하시고 문화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있을 또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